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 명칭과 위치 확인하기. 2. 키프로스 섬의 사역. 3.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 설교. 4.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 명칭과 위치 확인하기입니다. 백명대장 코르넬리우스를 시작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공식적인 문이 열렸지요. 이방인 선교의 거점지인 수리아 안티오키아 교회가 바르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유데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열방 행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지역들은 갈라티아 지역이고 그 결과로 갈라티아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개역개정 성경과 지명이 달라서 다소 어렵지만 괄호 안에 파란색 지역이 개역개정식 이름이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경로는 수리아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해서 셀루키아, 배를 타고 살라미스, 파포스, 배를 타고 페르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뒤로 돌아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페르가, 아탈리아, 수리아 안티오키아입니다. 이방선교의 거점지 수리아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출발하고 수리아 안티오키아 교회로 도착하면 선교 여행이 끝난다는 흐름 확인되시죠? 두 번째, 키프로스 섬에서의 사역입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는 첫 번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두 번째,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따라 선교 여정을 걸어보겠습니다. 여러 예언자와 교사들이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후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키프로스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6절 파포스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총독 옆에는 마술사, 거짓 예언자인 엘루마라고도 하는 바르 예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총독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 예언으로 많은 것을 누려왔겠지요.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예언자 엘루마에게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정말로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그때 그 지방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서 믿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아멘. 여기서 잠깐입니다. 그동안 사울로 불리던 사도 바울, 이곳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요. 장과 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러고는 바울이 말했다. 바울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로 떠나 바울 일행은 페르가에서 쭉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 적합한 헬라식 이름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세 번째,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회당 설교를 하다입니다. 14절에 따르면 바울 일행은 곧장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한 후 다윗을 찾아냈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하지만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 곁에 안장되어 썩음을 겪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고 예수님은 썩음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더 나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해결되고 의로워진다고 하는데요. 38절 3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메시지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다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못된 버릇, 시샘과 질투로 복음을 적대하는 형태가 계속 나오지요.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무리들을 보고서 시샘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면서 헐뜯는 말을 해댔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밀쳐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민족한테로 간다고 말합니다. 48절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런 말을 듣자 기뻐했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민족이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주요 사역은 지체장애인을 고치자 신으로 추앙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 여전히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되돌아가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안정시킨 일들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내고는 이고니온으로 향했지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심하게 공격합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태중에서부터 두 발을 못 쓰는 지체장애인을 만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고쳐줍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바르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서 제물로 바칠 황소에 화관을 씌워 끌고 오기까지 합니다. 전형적인 무속신앙, 왜곡된 신개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할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죠. 바울 일행은 우리도 그대들과 같은 사람이다.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제자들이 삥 둘러 그를 위해 기도했고 정신을 차린 바울은 더베로 가서 몸을 요양한 뒤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갈라디아 지역마다 개척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을 위해 자기들 손으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주었다.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 둘은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렸다. 아멘. 참 고된 일도 많았고 바르 예수와의 영적인 싸움도 있었으며 죽을 정도로 돌에 맞기도 했지만 목숨을 걸고 선교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진 겁니다. 시샘하고 험담하고 돌을 던지며 박해해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바울 일행의 완전히 다른 영적인 삶의 방향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신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렸기 때문이죠. 교회를 통해 전해진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 믿음, 이 생수를 우리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따라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안티오키아에 있는 교회에 여러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도 불리는 시므온, 키레네 사람 루키우스,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서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뒤에 떠나보냈다. 그렇게 하여 바르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키프로스로 갔다. 살라미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아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널리 전했다. 그들은 요한도 시중꾼으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섬 전체를 두루 다녀 파포스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 유대아 사람이었다. 이름은 바르예수였다. 바르예수는 지방 총독인 세르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세르기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르나바와 사울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런데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루마라는 마술사였다. 엘루마라는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마술사이다. 그는 그 지방 총독을 돌려 세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루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바울이 말했다. 아, 온갖 속임수가 가득하고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하는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주님의 곧은 길 굽게 하기를 멈추지 못하겠느냐. 이제 봐라.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눈이 멀게 되어 한참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장 엘루마한테 안개와 어둠이 내리덮쳤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더듬어 헤매면서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때 그 지방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서 믿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바울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로 떠나 팜필리아의 페르가로 갔다. 요한은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바울 일행은 페르가에서 쭉 나아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렀다. 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두루마리 책 낭독이 끝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한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백성한테 뭔가 권유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조용히 만든 뒤에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 때에요. 높이 든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변덕을 받아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무너뜨려 없애주시고 그들의 땅을 물려받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략 450년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는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찾아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모두 실행할 것이다. 이 사람의 시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데려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번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죄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 예언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까닭을 전혀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적혀있는 일들을 모두 끝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시신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과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꽤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심으로써요. 시편 2장에도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살리셔서 다시는 썩는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한결같고 믿을 만한 복들을. 그래서 시편의 다른 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용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 썩음을 겪도록은.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중든 뒤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 곁에 안장되어 썩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고 예수님은 썩음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닥쳐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아라, 깔보는 사람들아, 놀라고 사라져라.
너희의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도 너희는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회당 모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르나바를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유대아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로 넘어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북돋아 주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다. 유대아 사람들은 무리들을 보고서 시샘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면서 헐뜯는 말을 해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밀쳐내 버리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돌아서서 다른 민족들한테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내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도록 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런 말을 듣자 기뻐했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을 부추겨 바울과 바르나바를 거슬러 박해하도록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자기들 지역 밖으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발의 먼지를 그들 앞에 떨어내 버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르나바가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믿기를 거부한 유대아 사람들이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어 형제 자매들을 거스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힘입어 거리낌 없이 말했다. 주님은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고 그들의 손을 빌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한편 도시의 군중은 편이 나누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아 사람들 편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편을 들었다.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과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아차리고서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도시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둘레 지역으로 피해 달아났다. 그들은 거기서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루스드라에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세요. 그러자 그가 폴짝 뛰어 일어나 걸어 다녔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말했다.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서 우리한테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한테 화환을 둘러씌워 성문 앞으로 끌고 왔다. 그러고는 무리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 두 사도 바르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자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여러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다른 민족들이 다 자기네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신 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해 주셨습니다. 먹을거리와 즐거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겨우 말려서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안티오키아와 이고니온에서 유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리들을 설득한 뒤에 바울을 돌로 쳤다. 그러고는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바울을 빙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갔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더베에 좋은 소식을 전하여 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오키아로 되돌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많은 큰 어려움들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을 위해 자기들 손으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주었다.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 둘은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렸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피시디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고 나서 팜필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페르가에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떠났다. 안티오키아에서 전에 그들은 그들이 맡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었다. 그들은 그 맡은 일을 이제 이루어 드린 것이다. 안티오키아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르나바는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고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을 다 전해주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도 전해주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보냈다.